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빌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음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왑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복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리켜 선택된 백성, 민족이다라고 해서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멋지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함부로 살았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것이 아니고 함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몇 번이나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598년 전, 아니 2598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벨론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는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이 에스라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성전을 다시 재건축한 다음엔 얼마나 기뻤는지 온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다시 자식을 낳기 시작했고 결혼도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자식들은 유대인끼리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해서 그가 예수 믿게 만들면 되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 걸 우리가 너무 쉽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 쉽게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왔을 때 이들은 거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재산을 갖고 왔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의 조건이 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낼 때 우리의 결정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전 건축이 지난 58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들의 후손들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승인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입니다. 이 조서에 언급된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제사장이었고 페르시아의 학자였던 에스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그 일행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정말로 파격적이다 할 만큼의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에스라의 페르시아 직업을 보면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11절에 이 에스라가 하는 직업이 나와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를 지키는 학자고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의 헌법과 종교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학자요 학자 겸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학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옛날 표현은 학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학자라고 이야기하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을 보통 학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학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학자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배정은 교수님 책에 의하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학자는 페르시아 법에 유능한 관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법, 율법과 하나님의 법, 모세의 율법에도 능통했고 페르시아 법에도 능통한 아주 높은 관직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제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슨 얘기든지 다 들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유대인이 어떻게 페르시아 왕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제 말씀 10절에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이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젊은 날 하나님의 법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연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큐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준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준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는 그 뜻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 보니까 이것이 세상의 제일 큰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생각했더니 가장 복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고 그것대로 준행했더니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심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과 바벨론의 법은 신임법, 시민법으로 이렇게 맞는 게 많았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는 모두 신정국가예요, 그죠? 헌법 따로, 종교법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율법이 헌법이고 종교법이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거기에 시민법이 있었고 종교법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다 비슷하게 같다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남의 집에서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법은 이스라엘의 10계명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나 건전한 국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거의 다 겹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법과 이스라엘의 종교법을 인정을 해서 이것이 서로의 믿는 신들을 섬기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그 나라 법을 페르시아 사람들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는 앞장서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른 법도대로 살았는지 페르시아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왕도 인정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 왕은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저희 집사람이 어저께 설교를 들으면서 당신이 굳게 결심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심 말고요, 제가 3년 전부터 이게 좀 더 다 괜찮아지면 제가 교인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굳게 결심한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수도 없이 스피드 티켓을 띄었어요. 저는 교인들하고 약속 시간을 어기는 거는 목사로서의 할 짓이 아니다라고 멋있게 생각했어요. 멋지죠? 스피드 티켓을 띨지언정 교인과의 약속은 어기지 않을 거다. 멋있죠? 그 수도 없이 뛰었어요. 수도 없이. 그리고는 죄송하지만 제가 8년 정도 전부터 제가 1년에 내는 보험료가 5,000불이 넘어요. 너무 놀랍죠? 근데 애들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물론 이번에 막내가 들어오니까 또 요번엔 더 올라갔지만
줄지를 않는 거예요, 이 돈이. 근데 제 친구 목사가 시민권 신청을 해서 이제 하는데, 거기서 그 검사관이 그러더래요. 당신 그 교통 티켓 언제 뗐는지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얼마나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다행히 몇 개 띈 것이 없어서 그냥 이게 했대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꽉 찼어요. 야, 그걸 어떻게 다 찾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법이 망가뜨려지지 않는 한,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건드리지 않는 한 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되도록 스피드를 안 내기 시작했더니만 지금 딱지 안 띈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놀랍죠? 와우. 그래서 내가 보험료가 확 떨어지면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입이 근지러워서. 지금 암투병 중이신 김동호 목사님, 옛날에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참 불지르는 설교를 참 많이 하셨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섬겼던 그 동안교회가 이문동에 있어요. 근데 이문동이 옛날 곳이라 이게 4차선 도로예요. 길이 좁은 게 이제 2차선, 2차선 이렇게 있는데, 한국교회 새벽에 목사 움직이려면 4시 반에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때 사람들 잘 안 움직이잖아요. 차들이 그때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빨간 신호등에 아무도 차 없는데 이렇게 섰어요. 근데 뒷차가 오다가 앞차가 빨간불에 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차 아무도 없는데 네가 차를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한국분들 막 그냥 클락션 누르면서 막 빵빵거리죠. 근데도 목사님이 가만히 그냥 있었대요. 이 차가 화가 나고 이제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뿡 하는데 또 다른 차가 와서 목사님 차 옆에 딱 섰다라는 것입니다. 빨간불에 두 차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뒷차가 불법을 행하고 화를 내도 아무래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은 그 차는 예수 믿는 사람의 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 법규만 잘 지키겠다라고 결심해도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수많은 관리들 중에, 수많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 중에 에스라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갈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도를 연구하고 그 법도대로 살겠다라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갈 때에 성전을 수리하고 건축하는 데 드는 모든 돈을 지원합니다. 제사 지낼 때 들어가는 돈도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것은 네가 알아서 좋은 데 쓰라고 명령을 합니다. 15절부터 볼게요.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불법을 행하서라도 돈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성전에 사용하는 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죠? 이게 성전에 사용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기준이 애매해요. 근데 아닥사스 왕은 이스라엘이 본인 편에 서줘야 되거든요. 당시 그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하는 그 돈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왕 아닥사스 왕이 우리에게 정말로 지원을 제대로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돈이 정확히 들어가려면 정직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관리들이 돈을 쓰고 내는 영수증은 좀 이상한 게 많은데 에스라가 써서 제출하는 영수증은 정확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닥사스 왕이 그것 때문에 그에게 그 더 큰 돈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페르시아 돈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에 풀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마음껏 풀고 쓰고 남을 정도로 그가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18절에 보면 그러고도 남은 돈이 있으면 네가 보기에 하나님의 뜻에 좋은 대로 네가 네 형제들과 마음껏 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아닥사스 왕은 그만큼 이 에스라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법도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니까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나라가 복을 받아요. 우리 한국 속담 중에 돈 벌어서 남 주냐라는 말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벌어서 남 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돈을 주시면 그 돈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이용희 교수님이 UNDP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UNDP가 뭐냐면 유엔에서 관장하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분이에요. 이 양반이 그러면서 좌우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거기서 그 당시는 베트남이 개발도상국, 한참 캄보디아 뭐 이런 데, 라오스 이런 데를 가서 지원할 거를 살펴본 다음에 유엔 돈을 거기다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이분이 총각이에요. 이분이 거기만 갔다 오면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 그 정부에서 여자들을 그 호텔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못 들어오게 문 막고 거기서 원칙대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원칙대로 해야 그것이 다른 데로 올라가지, 이 양반이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그 돈은 다 관리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총각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께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결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결심은 그렇게 거룩한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결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은 이 땅에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에게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에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될 테니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네가 알아서 뽑아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여, 너는 내 편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 에스라가 하는 일에 에스라가 사람을 뽑으면 에스라는 자기 비슷한 사람을 뽑을 것이다라고 아닥사스 왕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 당시 이 근동의 정세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오늘날을 생각하면 거의 비슷해요. 페르시아가 패권을 줬는데 이 페르시아가 놀랍게도 그 조그만 나라 그리스와의 전쟁에 3번을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리스가 패권을 쥐고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페르시아에게 식민지였던 이집트가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페르시아가 그 멀리까지 정복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막과 같은 나라 하나를 선택했는데 이게 바로 유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만 정직하게 다스려져도 많은 국력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들, 괜찮은 관리들을 뽑을 수 있는 것을 에스라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만큼 이 에스라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왜 그렇게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을 때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왕의 신뢰를 받고 재정과 사람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런 모든 귀한 권한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됐는데, 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 어떤 힘이 생겨도 자신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그런 힘이 주어졌다라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아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 그 나무 주연상을 받은 아주 잘생긴 흑인이죠. 그 윌 스미스라는 그 배우가 사회를 보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못 오겠다고 갑자기 생방송 진행하는데 앞으로 나가서 그 사회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일을 벌인 다음에 본인이 나무주연상 시상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의 이야기들이 신문에 나와 있죠.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배우들 중에 대통령 하였으면 누가 했으면 좋겠느냐, 부동의 1등이 그 흑인인 덴젤 워싱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간증하는 그 덴젤 워싱턴이 이 윌 스미스가 이제 올라가기 바로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최고의 순간을 조심해라. 그때가 마귀가 당신을 찾아올 순간이다. 사람이 언제 넘어져요? 교만할 때는 성공했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하여 혹은 어떤 것을 위하여 결심한 것을 고생하면서 지키지요. 그런데 그 결심이 그것을 얻게 되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변질되었다, 성공한 분들 중에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1994년 11월 6일에 애나하임에 있는 한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데, 그때 그 교회는 당시 은사주의 교회로 유명한 빈야드 교회였어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미국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초청하잖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러는데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한 2, 30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나오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음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매형이 옆에서 저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 나왔던 사람은 지금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지금 마약하는 사람들 나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받았던 건 세 번째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로 불림받았던 사람들. 세 번째 불림받았던 사람들의 죄악이 뭐였냐면 지금 배우자가 있는데 간음하는 사람들 나오라고 한 거예요. 간음하는 사람들. 제가 매형한테 그 통역을 듣는데 부부가 있는데 간음했다고 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근데 남녀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일어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면 내가 이 죄악 가운데서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한국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국교인들은 그 나온 사람들 바로 그냥 10리, 20리, 30리 그 다음날 한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전파되어질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 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래도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심한 그대로 그들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저에게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한 어떤 결심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죽어서 이제 없어질 나라이지만 내 후손들이 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그 결심을 함으로써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결심을 함으로써 나는 이 땅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지만 내가 섬겼던 이 가나안 교회에 어떤 은혜만 흘러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그 결심은 무너질 수 있지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결심한다고 한다면 그건 그 아이들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에 무너져도 우리가 다시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정을 사용할 때, 나에게 돈이 들어왔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우리의 재정이 바르게 흘러가지. 내가 벌어서 쓴 돈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이 땅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 내가 이 결심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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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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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결심이 이 땅의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것이라면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